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다 단장을 하시고 오셨죠?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불암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서 헬스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운동합니다. 근육질 몸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성들은 예쁜 몸매를 위해서 종일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여인들도 있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살을 빼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서 요즘은 성형외과를 문이 닳도록 드나들다가 성형 중독에 걸릴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거울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림 한번 올려볼래요? 유명한 그림인데요. 저 그림이 남녀의 이 어떤 관점의 차이를, 생각의 차이를 한 장의 그림에 담아놓고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성들은 똑같은 거울을 볼 때 내 몸이 상당히 날씬하고 예쁜데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대신 남자들은요, 저렇게 몸이 뚱뚱해도 거울 앞에 서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폼을 잡아보는 거죠. 딱 어깨를 넓히고. 이게 남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할례에 대한 이 민족적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육체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뭔가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그림은 그냥 일반적인 거울이었거든요. 그 거울이 영적인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거울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울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거울에 예배당 입구쯤에 딱 그런 거울이 있어서 그 내 모습을 딱 비춰보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울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거울이 있다면 이 거울에 여러분을 비치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적인 거울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묵상이 있을 텐데, 이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본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 비춰질까? 과연 성도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흔적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은 뭘까? 뭐 이런 생각.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흔적,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흔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편지 쓸 때 작정하고 쓰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사랑의 마음으로 쓰는 편지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무슨 투쟁 혁명서 쓰듯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엄청난 싸움의 현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해내야 되는 유명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런데 이때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낙인 찍음이 스티그마입니다. 너는 영원한 노예야. 그리고 낙인을 탁 찍는 거죠. 요즘 황소, 한우 키울 때 이렇게 집집마다 그런 거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서 너는 노예야, 평생 노예야. 이럴 때 스티그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흔적은 사실은 부끄러운 흔적입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내 몸에 그런 흔적을 막 찍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이 스티그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티그마는 스티조라고 하는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래. 그러므로 스티그마는 찔림을 받아서 생긴 상처를 말할 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아서 생긴 상처. 육체적으로 혹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생긴 상처를 스티그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흔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흔적을 우리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뭘까? 바울이 자신 있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나섰는데, 오늘을 산 우리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무릎의 흔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하는 그 모습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릎 기도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혹은 새벽에는 기도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은 기도하기를 놓지 않으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과 발등은 굳은 살이 박이고 또 박혔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을 때요, 아주 특이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거하고 비슷하게 앞발도 뒷발도.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무릎의 흔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데 이 무명의 시인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나가도록 초대하는 그 유명한 시기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에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낙타 무릎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야고보는 최고 유명한 낙타 무릎의 소유자입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래서 무릎 얘기하면 야고보가 생각나는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무릎 꿇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낙타 무릎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흔적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교회마다 다 이렇게 멋진 의자들이 생겼어요. 어디 무릎 꿇고 기도드릴 장소가 별로 없어. 그러면 낙타 무릎이 안 만들어지나? 상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과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의 사람의 모습들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 요새 조금 이미지가 실추돼서 안타까운 목사가 됐지만 그가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 것은 유명한 책 낙타 무릎이라는 책 때문에 그가 유명해졌습니다. 낙타 무릎.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용감함입니다. 기도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낙타 무릎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져서 더욱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 고난의 흔적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 한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런 삶을 사실 것이라는 그 유명한 고난의 종의 노래의 예언의 노래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주님의 몸에는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으셨습니다.
무릎의 흔적도 있으셨고 그 외에도 수없는 고난의 흔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영화를 잘 아시죠? 그전에는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영화가 그냥 무르게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만하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아주 처참한 모습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그 영화를 보기가 겁날 정도, 우리 눈을 떠서 영화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었습니다. 사진을 올려보세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저 영화를 오래전에 봤죠.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 순환 예배 때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본 것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채찍으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십니다.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고개를 돌릴 만큼 고난의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딱 사진 한 장이지만 너무도 처참한 예수의 그 고난의 흔적, 그것을 그 영화는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깊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고난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는요, 교회 섬기면서 손해는 이만큼도 안 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이만큼도 없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시고 나는 편안하고 행복한 것 많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야 맞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인의 삶이니까. 주님처럼 살다 보면 그래야 맞으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육체적으로 상처가 생겨서 평생 그 상처를 만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주의 교회 섬기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님은 수천만 원, 벌써 옛날, 몇십 년 전 일에 정말 많은 돈의 경제적 손실을 봤어요. 교회가 어려워. 갚아낼 길이 없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 장로님 그걸 다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예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것은 흔적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39번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 그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병신된다는 그 매를 수도 없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온몸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새로 만든 착고에 채인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다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 자막 한번 올려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 전하다가 꼭 맞아 죽은 형상이 된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바울 사도가 가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 그 흔적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인 거죠. 세상의 영웅들도 그 얼굴에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33살에 죽습니다.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상처가 너무 흉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매우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얼굴은 전쟁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너무 무섭고 흉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서.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왕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너무 무섭고 잔인해서 덕스럽고 용맹을 갖춘 멋진 왕의 형상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라의 어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도 그러한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작은 흔적조차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이거 내가 선택하다고는 내가 손해나지? 그리고 제껴버리고 어느 순간 또 어떤 일이 닥쳐올 때 피해버리고 물러서 버리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 순간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열심히 섬기시다가 병도 들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져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위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로 혹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 심장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하트를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마음인데요. 심장의 흔적. 죄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심장이라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이리저리 다 찢기셔서 너덜너덜한 심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심장을 비유로 말하면 다 여기저기 난도질 당해서 찢겨진 심장.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자주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도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의 찢겨진 심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처럼 간구합니다.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문구의 내용이 성경 로마서 9장에 나타납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엄청난 일을 당해도 나는 기쁘다.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께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원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가서 위로하려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지역장님이나 목자, 부목자들, 지역의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다 이러한 주님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가진 예수의 심장.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될 그러한 흔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심장이, 그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거울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거울이 사실은 있어요.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그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묻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무릎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고난의 흔적이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의 흔적, 그 사랑의 마음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아져 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주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